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로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녀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기억이 나는 영화를 인생 영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가 제목도 그죠?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입니다. 우연히 이제 저도 옛날에 이 영화를 한 2번 정도 봤는데 우연히 이제 요약본을 보다가 요즘은 이제 영화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본을 많이 올려요. 그걸 보다가 이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 요약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더라고요. 간략한 이렇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죠? 온 가족이 이제 다 끌려갑니다. 부인도 끌려가고 아들도 이제 끌려가는데 거기가 이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입니다. 그 아빠의 이름은 기도라는 아빠였는데요. 아들 이름은 조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런 뜻입니다. 상황을 모르는 이 철없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들한테 이제 얘기한 거죠. 이 수용소 생활이 단체 게임이다. 우리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점수를 이제 따가지고 1000점을 따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데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아들을 속이고는 이제 아들이 그 수용소에서 잘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 아빠가 이제 같이 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제 독일군들이 이제 퇴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제 증거를 쓰기 위해서 다 이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막 나가서 이제 커다란 통 속에 이제 아이를 숨깁니다.
숨겨놓고 이제 본인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이제 사살을 당하러 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막 아버지가 걸음을 걷는데 막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막 장난치듯이 막 걸어가요. 걸어가가지고 이제 우연히 이제 통 안에 숨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싹 보면서 눈을 이렇게 윙크를 찡긋하면서 이제 씩 웃으면서 막 끌려가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총소리가 다다닥 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죽게 되죠.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린 나이니까, 그죠? 근데 아들의 그 마음속에 그 마지막 장면이 아마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꽃웃음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윙크 짓는, 거죠?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척박한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도 바로 그런 정도의 감동적인 꽃웃음들이 있지 않을까.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의 완성인 용서의 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몇 번 용서해야 된다고 나옵니까? 예? 처음에 몇 번 얘기했습니까? 묻는 사람이 7번, 그죠? 7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 70번이죠. 70번. 여기서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실 7번이 아니라 한 번도 어렵죠. 안 그래요? 나를 아프게 한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게 이게 사실 가장 우리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미워하는 게 낫다. 그래야 정신건강에 이롭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사실, 그죠?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어거지로 용서한다는 것은 속병 나는 일입니다. 그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궁극 마지막을 향해서 나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 용서를 위해서 용서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죠?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한 번도 쉽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한마디로 입으로만 생각으로만은 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입과 생각으로 용서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어설프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비웃게 만듭니다, 그죠? 입으로만 용서하는 척 한다고 해서 그게 전달이 될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꽂혀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느님께 얼마나 큰 자비를 입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비유로 나오죠, 그죠? 내가 엄청 하느님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가 갚을 길이 없었는데 탕감해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거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안 바라보고 남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 여기에만 온통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언어인 침묵 안에서 겸손한 자세로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주알, 고주알, 그죠? 아는 사람 다 만나가지고 따따붙어 하죠. 뒷담화만 합니다. 조금 잘못한 거를 이만큼 잘못한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다 고해 바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세는 상대가 아닌 나의 약점과 편견을 겸손하게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의 힘으로써 그 미움의 언덕을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이제 엮어지고 있죠, 그죠?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마음이 온통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이전에 우선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침묵 안에서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이 미움의 언덕을 넘어가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꼴배 성인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이 성인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피조물을 초월해서 하느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용서라는 것, 그죠? 인간적인 것으로는, 인간적인 느낌과 감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꼴배 성인이 얘기하듯이 피조물을 초월해서 하느님께 올라가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용서의 언덕을 이렇게 미움의 언덕을 넘어서서 용서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느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 더없이 감동적이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성찰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복음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런 실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작은 그런 용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